은혜가 계속되게 하라.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12장에 보게 되면 은혜가 계속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강합니다. 1절에 보니까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은혜 아닙니까? 집이 되었든 교회가 되었든 나라가 되었든 견고하고 강해진다.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문제는 계속되지 않는다는 거죠. 은혜가 계속되지 못하는 겁니다. 하반절에 보니까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유대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우리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아멘. 여기 보니까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왔다 그랬습니다. 지금 시점이 이미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그 출애굽기를 지나고 지금 역대하 아닙니까? 근데 또 애굽의 괴계가 드리워진다. 그러니까 이 이유가 있다. 지금 그런 관점으로 서술되는 겁니다. 왜 그렇겠어요? 은혜가 있다 보니까 느슨해지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 단적으로 이 말만 들어도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기도하기 쉽습니다. 일단 잠이 안 오잖아요. 일단 힘드니까 누구에게도 찾아가서 하소연하고 싶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소연하기는 더 쉽습니다. 왜? 성도니까. 근데 문제는요, 좋을 때, 괜찮을 때, 은혜가 가득 넘칠 때, 이때 사실은 잘해야 돼요. 그래서 은혜가 계속되려면 첫 번째로 기본기가 있어야 돼요. 기초가 튼튼해야 돼요. 그게 뭡니까? 평소 때 기도 잘하는 거죠. 평소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줘야 되는 겁니다. 평소에 전도하고 선교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기본기 중에 기본기 아닙니까? 특별히 힘들고 어려워서 제단을 찾고 기도하며 그렇게 성도들이 울부짖을 때 보는 목회자도요, 참 마음이 간절해지고 애절해집니다. 같이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밑에도 이제 르호보암이 엎드려서 기도하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진짜 감동입니다. 진짜 마음이요, 움직여져요. 그래서 어떡하지? 저 문제가 꼭 해결돼야 되는데. 문제가 해결돼요. 진짜 문제는 그 다음부터예요. 계속해서 기도하고 그러면 좋은데 문제가 해결되면 새벽에 안 보여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에게 힐난하기 위해서, 비난하기 위해서, 희화화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저도 그래요. 저도. 그렇죠? 모두가 그런 본성이 있습니다. 편하면 편한 거예요. 좋으면 좋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느슨해집니다. 말씀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안 된다. 계속 기도하라. 그렇죠? 계속 말씀 들려지게 하라. 그래서 정말 센 사람 있죠. 정말 괜찮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렇게 겸비하게 나아갑니다. 제가 예전에 권투를 좋아했는데요, 챔피언들도 보니까 한번 이기기는 쉬워요. 왜? 재능도 있고 훈련도 열심히 하니까. 근데 챔피언이 된 다음에 그 타이틀 방어를 하는 것은요, 그게 어렵더라고요. 2번, 3번 10차 방어 성공한다? 이거 대단한 겁니다.
그러면 1년 동안 견딘 거거든요. 그러면 2년, 3년 넘기기가 힘듭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이 중요한가? 그냥 살아내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도 기도하지만 안 힘들 때도 내 자녀들이 잘 되고 그러면은 더 기도하면 되잖아요. 감사하니까. 그러면은요 어려움이 없습니다. 어려움이 잠깐 있어도 마음이 든든하니까 흔들림이 없어요. 그러면 그 모습으로 쭉 가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기도했다 안 했다, 찬양했다 안 했다, 예배 드렸다 안 했다. 제가 간혹 어떤 성도를 보면 불안할 때가 있어요. 반짝 기도하고요, 반짝 열심히 하고. 목회자에게 불안을 주는 성도, 그거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 불안을 주는 성도 절대 안 됩니다. 우리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 모습 이대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서 기도하시는 분들은요 괜찮습니다. 엎드리고 기도하는 거 너무 좋습니다. 근데 문제가 해결되거든 제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계속 기도하세요. 네, 계속 기도하시면 정말 괜찮습니다. 정말 자녀들 괜찮고요, 가정 괜찮고요, 다 평정이 돼요. 문제는 기도 안에서예요.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두 번째는 은혜가 계속되려면은요 교만치 말아야 되겠죠. 자,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망치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요 스스로 겸비했다 그래요. 누가요? 르호보암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언제요? 애굽의 왕 시삭이 엄청난 화력으로 쳐들어왔을 때, 위기 때. 그러니까 빨리 기도하는 거 좋습니다. 그죠? 기도의 다른 말은 오늘 본문 보니까 겸비했다 그러잖아요. 겸비했다. 그거는 구체적인 행동은요 바짝 엎드리는 거고요, 손을 드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때로는 무릎 꿇고 기도하고 손 들고 기도하잖아요. 그 모습이 겸비하다,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빨리 시삭이 찾아왔을 때 이스라엘 방백들과 리더들과, 그런 뜻이에요. 6절 리더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그 7절도 나오잖아요. 스스로 겸비하여. 그러니까 빨리 이 눈치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것은 할아버지 다윗 그리고 아버지 솔로몬, 그런 신앙의 내력이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스스로, 이 뜻은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 내가 기도해야 될 때네. 그래서요 신앙의 내공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1대 신앙인인가 2대 신앙인가, 이 굉장히 중요해요. 적어도 뜨뜻미지근한 모태신앙, 무서운 게 뭐냐면 어려울 때예요. 본 게 있거든요. 빨리 엎드려요. 그래서 여러분 그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중요한 것은요 교만한 모습은요 이 자랑하는 것과 연결됩니다. 솔로몬도 히스기야도 잘 나가다가 교만한 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발현되었는가, 자랑질이에요. 자랑질. 히스기야도 내가 은혜를 입었다, 하나님의 역사다 이러면 좋았는데 더 넘쳐서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에 사신들이 왔는데 안 보여준 게 없어. 다 자랑질을 하면서 여기에 뭐가 있고 여기에 무슨 보물이 있고 여기에, 우리 그거 이해되잖아요. 자녀가 잘 되고 회사가 잘 되고 다 잘 될 때 그냥 그 절제를 탁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위험한 게 뭐냐면 그게 한 번이 아니고 계속 하다 보면 그래도 내가 괜찮네, 괜찮네. 솔로몬도 그랬어요. 그의 지혜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게 과해지니까 나는 괜찮은 사람, 나는 이렇게 해도 되는 사람, 1000명의 아내를 둘 정도로 막 나간 거죠. 고린도전서 1장 31절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자랑 괜찮아요. 근데 주 안에서 자랑하래요. 주 안에서 자랑이란 얘기는 일단 절제. 내가 이렇게 하다가 상대편의 얼굴을 봐야죠. 대단해요. 이렇게 하다가 표정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이게 너무 자랑하면 그러면 딱 보고서 그만해야지 이러면 되는데, 자랑하다 보면 거기에 취해가지고 쭉 나가요. 주 안에서 자랑하는 사람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말 듣는 집사님이 상처받을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자녀가 어려우니까, 환경이 어려운데 절제해야지. 그게 성령이 주시는 지혜거든요. 그럼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뭐예요? 오래 참음도 있고 사랑함, 남의 형편을 배려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자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랑해도 주 안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자랑, 그죠? 하나님의 은혜 거기에서 딱 하면 넘침이 없어요. 그 절제함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도 절제로 끝내잖아요.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3번째로 기도하는 사람들을 확인해야 되는 거죠. 자, 13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르호보암 왕은 예루살렘에서 스스로 세력을 굳게 하여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아가 41세라. 예루살렘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여 그의 이름을 두신 성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여인이더라. 아멘. 그러면서 14절에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자, 13절과 14절이 이어진 겁니다. 왜 이렇게 르호보암이 경고하지 못하고 신앙이 흔들리고 그런가? 이유가 딱 나와요. 이유는 어머니다 그러잖아요. 어머니의 이름이 나아마, 암몬 여인이었더라. 암몬의 특징은요 우상 숭배입니다. 지금 암몬 여인이었더라 왜 이야기를 합니까? 그러면서 앞뒤로 보면 그 아들이 힘들고 어려운 것을 이야기합니다. 경고하지 못해요. 마음이 굳지 못해요. 신앙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이유는 엄마가 기도하지 않았더라 이 뜻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애굽의 시삭의 손에서 구원합니다. 근데 7절 하반절에 보면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그랬어요. 조금 구원했다. 조금 구원했다는 게 뭡니까? 이것은 짧게 은혜를 주셨다 이런 뜻이에요. 왜요? 길게 왜 구원하시고 길게 은혜 주시고 왜 안 그럴까요? 만약에 계속 구원 주시면 어떻게 할까요? 완전 망해. 그래도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랬더니 빨리 하나님께 돌아와서 기도했잖아요. 르호보암이 그랬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짧아요. 소위 약발이 짧은 겁니다. 왜 그래요? 주변에요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 그잖아요. 어머니가 기도 안 하잖아요. 신하들도 기도 안 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어디에서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들까요? 지금 세상이 좋아졌어요? 시삭이 왔다가 물러갔어요? 괜찮아 보입니다? 비록 금방패는 뺏겼어요?
근데 노방패는 있어요. 지금 그런 거 아니겠어요? 9절과 10절 거기 보면 방패 뺏겼는데 그 대신에 노수로 금방패진에 노수로 방패를 만들어서 그렇게 경호도 하고 또 보여주는 그런 권이 괜찮습니다. 그죠? 대안이 있다는 얘기에 이게 그런 대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괜찮네 뭐. 근데 좌우를 살펴보면 기도하는 사람이 다 있으면 그래 나도 기도해야지. 나도 빨리 엎드려야지. 이런 것이 정상이잖아요. 근데 다윗 왕가인데도 불구하고 솔로몬의 후예인데도 불구하고 유다 지파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없어요. 기도자가 없어요. 이 단적인 것이 어머니의 행적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름이 나아마요 암몬 여인이더라. 암몬 여인이더라. 왜 암몬 여인인 것을 부각을 시킬까요? 이게 이유라는 거예요. 역대기의 저술 의도는 다 어렵고 망했고 포로기가 되니 하나님 우리가 잘 섬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엑기스만 역사에서 담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다른 거 싹 빼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은혜가 계속될 수 있을까? 근데 보니까 잘 될 때, 괜찮을 때 기도자가 없어서 망하더라. 이게 지금 르호보암의 교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가 계속되려면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가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허투루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는 꼭 사람들 보면 제 주변의 목사님들 봐도 확인해요. 목사님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제가 권사님들 봐도 확인합니다. 권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기도한다 그러면 아멘. 마음이 포근해지고 괜찮아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러셔야 돼요. 내 자녀가 기도하고 있는가? 누구를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왜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자녀가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아야 됩니까? 그거 아니에요. 확인해야 돼요. 자녀가 기도하고 있나? 나를 위해서. 왜? 나는 자녀의 기도가 필요해요. 누구를 할지라도 순장이라 할지라도 자녀의 기도가 필요하고 목사라 할지라도 어떤 직위를 가지고 있어 다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꼭 확인하세요. 그거 확인하는 것이 내가 지금 반석 위에 있는가, 저 백척간도 위에 있는가, 그거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5명이 있으면 여러분 괜찮아요.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